함께하는 교회 주일 예배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월 하면 꽃피는 계절, 꽃피는 3월이라는 수식어가 참 어울리는 것 같은데 글쎄요, 대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지만 아직도 팬데믹이라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암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도 나오고 점점 더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 다 함께 모여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면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변함없는 믿음과 또 우리 헌신을 올려드리는, 또 주여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 찬양의 시간, 또 말씀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을 담아 함께 호구하면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 따라가며 우리 잘 아시는 찬송가인데요, 찬송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수백 년 동안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함께 은혜로 찬양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 또 음악의 형태가 바뀌고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의 고백의 그 본질은 반드시 같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따라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를 되돌아봤을 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지 못한 것,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했던 저희를 회개합니다. 늘 무너지고 실패하고 죄 많은 저희를 항상 사랑 안에서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늘 잊지 말고 감사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유영선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또 많은 배움이 있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함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삶에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신앙이라는 거와 생활이라는 것이 합쳐진 것인데 신앙은 영적인 거듭남, 영적인 변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거듭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생활이 뒤따라오는데 생활이라는 것은 내 육적인 삶의 변화를 상징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육적인 삶에도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단어로 표현한다면 칭의와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과 또 성화라고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 삶에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고 진짜 복을 발견했으니까 그것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이제 여겨지니까 그 전에 알고 있던 보물, 그 전에 알고 있던 가치관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릴 때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이 세상에 소유가 다 필요 없다가 아니고 무소유의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가치관을 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목적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은 필요하고 이 땅의 소유도 다 필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만족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났다면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것을 오히려 사용해서 내 물질을 사용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탈란트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를 잘 믿어도요 이 땅에서 망할 수 있고요,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믿어도요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세상에서 망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 교인들은 전부 그런 가치관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가치관 속에서 순교를 결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거룩해져야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내가 진짜 복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지. 네.
그러니까 물론 노력해서 어느 정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꼭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아유, 노력했는데 아유, 도저히 그렇게 못 살겠어요. 네, 제가 100% 장담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포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게 성경의 구약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어져 놓고 율법대로 한번 살아봐. 네가 의로워질 수 있는지, 네가 과연 거룩해질 수 있는지.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봤는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로 오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대신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을 거저주신 거거든요. 그게 믿어지고 그게 내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은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능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막 애를 써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씀 좀 읽어야지, 기도 좀 해야지, 전도 좀 해야지, 헌금 생활 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 해야 되는데. 네, 물론 이제 유아 단계에서는 뭐 이제 신앙도 단계가 있으니까 유아적 단계에서는 그러한 삶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 그걸 전부 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여러분 성장하세요. 제발 거기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를 진짜 알고 체험하면요,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능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아주 클리어하게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한번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복이라고 얘기했죠. 그 복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대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네?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썼더니 그렇게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 그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못 살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나는 못하겠는데요.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욕심도 안 부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돈을 좋아해요. 나는 돈도 필요해요. 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네, 거저 주어진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계속 볼게요. 5절 6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잘 들으세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주셨대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셨대요. 내 노력은 없어요. 1%도 섞여 있지 않아요. 순수하게 주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내가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찬양해야죠. 찬양이 뭐예요? 마땅히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죠? 어떻게 나같이 허물 많고 흠이 많은 거짓투성이고 온갖 죄악투성인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죠? 네, 그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노래로만의 찬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본적으로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 자식을 낳은 부모에게 있어서 그 자식을 키울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거는 그 자식이 잘 돼서 그 자식이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부모님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잘 살게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부모에게 가장 큰 찬양이고 가장 큰 영광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무슨 뭐 돈을 갖다 달라고 해요. 자식에게 뭘 기대해요. 네.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않고 내 주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나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에 아, 고맙다. 형선아 고맙다. 네가 그렇게 살아주니까, 네가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주니까 아, 내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고맙다. 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찬양이거든요. 그것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내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16편은요 다윗이 썼는데 이 다윗이 그 진짜 복이 무엇인 줄을 알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절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피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죠. 나를 맡긴다는 거죠. 그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2절이에요.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너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당신에겐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요? 라고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거예요. 2절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편 16편의 고백이 너무 좋거든요. 이게 진짜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도 하거든요. 정말 그 주님을 한 분만으로 내 삶의 만족을 삼고 주님 외에는 행복이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주님의 거저 주신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발견한 사람, 그 진짜 가치관을 발견한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을 구하면서 살까요? 그 이 세상 복에 일희일비하면서 살까요? 그 세상의 복에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살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여러분, 주님한테 가장 큰 찬양이 바로 이런 고백일 것 같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저에게 만족이 없어요. 네, 주님은 저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신다면, 삶으로 고백하신다면 주님은 그거보다 더 귀한 찬양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예전에 나폴레옹이라고 황제 기억하시죠? 그 나폴레옹 군대가 역사 속에서 가장 충성심이 강한 군사들로 채워진 그런 군대, 막강한 군대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알려주는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 나폴레옹 휘하에 있던 한 병사가 전쟁 중에 총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 총이 심장 근처에 맞아서 긴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돼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 병사가 수술을 받기 직전에 그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 심장 수술하실 때 조심해 주세요. 제 심장에 박혀 있는 나폴레옹 황제의 이름마저 걷어내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이런 멋진 말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되게 소설 같은 얘기지만 굉장히 느껴지는 바가 크지 않아요? 그 나폴레옹 군대가 막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군사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자신의 주군으로 따르던, 그 자신의 대장으로 여기던 그 나폴레옹 황제가 자신의 심장 속에 박혀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나폴레옹 황제 때문에 저는 살아요. 그 나폴레옹 황제가 나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던 그 병사는요, 그것이 걷어질까 봐, 그것이 내 심장에서 빠져나올까 봐 그게 두려웠거든요. 내가 지금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물며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런 충성심이 나온다면 어떻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를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나의 주군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라의 고백이 어떻게 그거보다 못할 수가 있겠어요? 네, 주님 외에는 나의 행복이 만족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신대요. 여러분, 날마다 나에게 좋은 생각을 주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얘기하거든요. 내가 좌우로 흔들리고 치우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생명길의 어떤 기준을 나에게 알려주셔서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때로는 밤이 찾아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밤이라는 건요, 그 혼돈의 시간, 방황의 시간을 뜻하잖아요. 고난의 시간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대낮만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밤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나에게 밤을 주세요? 나에게 낮만 주셔야죠. 그 정오의 밝은 태양만 나에게 비춰주셔야죠. 왜 내 삶에 이렇게 밤을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믿는 사람인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되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때로는요, 하나님은 나에게 밤을 주셔서 나에게 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내 삶에 밤을 허락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그 뒤에 보세요. 그가 정부를 쫓아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가 지금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떠나서, 신랑을 떠나서 다른 남편에게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고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자. 내 신랑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마치 탕자처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언제? 그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게 되는 순간에 그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고난은 그 영혼에게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크리스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그 교회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다니던 직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게 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돼서 이제 그런 시험에 빠진 거예요. 막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예수를 순수하게 믿는다는 것이, 세상 속에서 믿는다는 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날마다 몸소 체험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그 회사에서 잘리게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그 청년이 그거를 결단했거든요. 고난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는 막 너무 안타깝고 어떤 말로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죠. 목사님, 저는 사표를 던질 때에 전혀 망설임이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할까봐,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까봐 그게 더 두렵지, 세상 직장을 잃은 게 뭐가 두려워요? 다시 또 그 기회는 찾아올 거라고 믿고 하나님 나 굶어 죽지 않게 할 거라는 믿음으로 저는 살아요. 저는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두려워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치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제 이렇게 머리를 한 대 띵하게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세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 청년처럼 하나님, 이 고난은 전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 봐가 그게 더 두려워요. 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8절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팔, 오른쪽, 하나님의 오른쪽에 항상 등장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내 노력으로 인해서 이게 벗어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강력한 오른팔로 나를 끝까지 붙들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사니까 밤인들 찬양을 안 하겠어요? 낮인들 찬양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피하는 삶을 살겠죠.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요. 11절이에요.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이 있으십니까?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마음속으로 믿어지시고 고백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끝으로 이 시편 16편의 그 제목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믹담의 시라고, 믹담의 노래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안에서 부르는 믹담의 노래예요. 도대체 그 믹담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믹담이라는 것은요, 황금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순결한 금을 뜻하는데요. 그만큼 가치 있고 고결하고 귀하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풀어야 돼요. 다윗의 믹담의 노래, 믹담의 시라고 한다는 것은 다윗이 썼던 수많은 시가 있잖아요. 이 150편 시 중에. 그 중에서 가장 최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가치 있는 노래라고 평가받는 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믹담의 노래를 부르는 자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던지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믹담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주님 외에는 나는 행복의 기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의 가치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기뻐합니다. 주님을 만난 그 기쁨, 거저 주신 그 기쁨. 나는 그래서 그 주님께로 날마다 피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은 날마다 나의 삶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나는 오늘도 삽니다. 주님, 내가 때로는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님이 그 속에서도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 16편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근본적인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될 것은 힘든 일이 찾아올 때, 또 이 세상의 욕망의 좌절이 찾아올 때 내 안에 이 믹담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는 그 믹담의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내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찬양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모하세요. 그 주님을 고백하세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세요. 그 주님을 날마다 영원히 찬양하며 사세요. 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임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십니다. 오늘 보통 설교 후에 부르는 찬양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용히 부르는 찬양들을 많이 불렀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기뻐하는 기쁨의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드리기를 원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박수도 치시면서 함께 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좀 이렇게 찬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함께 정말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세요. 주님의 이름만이 이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주님, 나의 친구 되시는 주님, 그 아름다우신 주님, 평안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빛나 밝아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나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로 피합니다.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오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복이 아닌 영원한 복, 신령한 복을 나에게 거저 주셨음을 믿고 또한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믹담의 노래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시고, 아직도 이 세상이 주는 복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자비로 나를 다시금 품어주시고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날로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더 성장해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만 진정한 복이 있고 예수 안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이 노래가, 이 믹담의 노래가 내 안에서 영원토록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역사하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저받은 그 은혜, 그 구원의 노래, 그 믹담의 노래를 날마다 찬양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다시금 신앙생활로 보답하며 살아가기로 다시금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